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그렇게 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과 제가 기대해야 될 것들, 그것이 오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한 걸음 걷습니다.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세워지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시간 다시 듣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음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내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할 때 비롯되는 거예요. 교회에 불경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정말 풍성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믿음은 뭐냐면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만히 자리 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꼼꼼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구약 성경을 포함한 이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봄으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먼저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25절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또는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것과
그 화목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화해한다. 화해의 제물이 아니라 화해를 넘어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화목.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가 왜 화목해야 됩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그런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 화목 제물의 의미는 뭐냐? 화목 제사의 의미는 뭐냐? 죄의 형벌이 집행됐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돌이키셨다. 대가가 치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치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누구도 내가 거룩해. 하나님 저 거룩하잖아요. 저를 좀 보세요. 저 이 정도면 거룩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한 상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또한 제물로 내어주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한 거냐면 사람이 요구해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세상 죄를 짊어질 어린 양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분이 화목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으며 그의 피로 그분의 진노를 제거할 수 있게 하셨다. 사랑하는 이들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사랑하는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드는 그 본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속적. 여러분 속량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 안에서 속량했다. 내 죄를 속량하셨다 이런 말 들어봤죠?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켰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의 몸값으로 우리를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속량시켜 주셨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대속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거 우리가 막 치유를 위한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많이 붙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그것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그 피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피가 흘려진 게 아니라 구원자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이 죄를 속하시는 모형.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서 보여주신 모형.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이 속량, 죄값이 치러지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희생 제물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형벌적, 대속적 죽음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죄의 본질 그리고 죄로 인한 그 책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그분의 의로움, 공의를 분명히 성취하셔야 하는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풍성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죄를 해결했대, 그렇게 단순하게 찍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풍성하게 탐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제사 모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대속적 죽음의 모형은 구약의 제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스펄전이라는 분, 유명한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속의 교리가 어딨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대속의 교리가 나와 있지 않는 곳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이 대속의 교리를 빼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유치하다. 그 죽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유치한 그 종교 아니냐. 뭔가 선행이나 거룩하고 뭔가 좀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꼭 그렇게 죽어야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속적 죽음의 역사는 아주 예전부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 어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대속적 죽음이 있느냐, 가죽옷 사건이죠. 가죽옷 사건.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꾀이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가 보니까 참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엮고 그리고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생명나무에도 손댈까 하여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3장 21절의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그 식물로 몸을 가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 오직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만 인간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가리워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한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인간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 나타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정말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하세요. 이삭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불도 있고 한데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죠. 이 사건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 굉장히 뜬금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를 위해 대속적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시하신 거죠. 이삭은 대표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표상이에요. 아, 인간은 죄로 인해 이삭이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이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을 이 대속적 죽음 앞에 내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 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의 터가 되었고 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의 산 중에 있는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여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이 있어요.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제외됐죠. 왜냐하면 유월절 넘어가는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에 그 문설주의 피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해하셨고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분은 희생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계세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를 보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제사 제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냥 바로 짐승을 데려와서 죽이나요? 그렇게 안 하죠. 제물인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합니다. 짐승에게 안수하고 손을 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얘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데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죄의 방법으로서의 대표적 대속을 가르쳐 주셨다. 구약에서 죄인이 죄를 위해 바칠 완전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죄인과 동물과 죄인을 동일시함으로 그 동물은 상징적으로 그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짐승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고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짐승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 그 동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대속물로서 죽임을 당했고 속죄가 이루어졌으며 진노를 피하고 사김이 회복되었다는 표시로 그 피를 여호와 앞에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에 발랐다.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감당한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전에 가까이 다가가서 짐승의 그 엄청난 피 냄새를 맡을 때마다 피비린내를 맡을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들이 죽는 게 나 때문인데 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리고 뒤에 화목제 소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대속의 의미에서는 항상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희생 제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대속죄일이라는 기념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아사셀의 염소가 있었어요. 속죄 염소라고 하는데 두 마리의 염소를 드리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이 아사셀의 염소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광야에 내보내는 거예요. 한 마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돌아올 수 없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로 내보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의미로 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룩 레빈이란 분은 모든 죄는 속죄 염소에게 극적으로 다 전가된 뒤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우리가 흘리는 피와는 달리 보배로운 피라는 거죠. 정말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도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들의 피보다 무한하게 더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석 같은 피, 보물 같은 피. 짐승의 피는 여러 번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제사의 모든 대가를,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1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포준 세번역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지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지위예요.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신. 짐승으로 한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짐승으로 한 인간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짐승 가치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그 가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피를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창세로부터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를 창조해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피를 믿어, 그 피를 믿지라고 말하면서 정말 창세로부터 이 사건을 계속 예표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 피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뭐 죄의 경중이 없지만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형벌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시구나. 자기 아들을 잡기까지 그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고 거룩을 추구하시는 분이구나.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구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구나. 하나님께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묶여 있어. 그런 것에서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못 가졌고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순간적인 거잖아요. 찰나적인 거죠. 물론 저도 돈도 많으면 좋겠고 뭐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뭐 하나도 안 아프고 평생 죽을 때까지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내도 뭐 문제 없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대속적으로 잡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더 알길 원하고 더 그 사랑 가운데 확신하길 원하고 내가 그 사랑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 죽으심,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이 사실이 단순히 신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이 마귀가 인간을 속이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인간들을 이제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막 계획이 없어가지고 두려워 떠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허물을 가려주심으로부터 어떻게 인간들을 앞으로 구원할 것인지 장래의 일을, 영원한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주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어떻게든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피 흘림 있어야만, 짐승의 희생,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만 그 피로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짐승을 잡으셨고, 그리고 그 방법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 문제, 나의 죄 문제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음을 신뢰하며 이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해소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이 되었고 이제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죄사함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임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나날이 풍성히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